기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왔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행여라도 찌꺼기, 우리의 하나님 생각에, 우리의 자세에 부족한 허물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시고 아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의 은혜와 세상에서 구별하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형통만이 축복이 아니라 실온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긍휼로 자녀되어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더욱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한탄하며 실망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어려움을 겪으며 새롭게 깨닫습니다. 시련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로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성도된 자녀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기쁨으로 거룩하신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은혜로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신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 온치 않는 재앙과 재난으로 또 온갖 죄악과 불신으로 혼란스럽기만 했던 선거로 너무나 힘들었던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밝히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겸손히 섬기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던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2021년도를 주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신 선교의 사명과 소외된 자를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들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 튼튼히 세워져 구령의 뜨거운 심령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어루만져 치유하사 흔적도 없이 완쾌되는 은혜 허락하시고 눈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밝아지며 몸이 쑤시고 아픈 곳이 강건하여지고 팔과 다리에 새 힘을 부어주시어 뛰어 일어나 더욱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주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혼납하시고 크신 은혜로 그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승태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지쳤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겨주신 이승태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여정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신 줄 믿어 감사드리오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예수님 사랑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다.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사랑받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았음으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혹은 아니면 존경받고 싶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존경하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 존경하나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을 존경하시나요? 체육인으로서는 혹은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분을 존경하시나요? 예능인의 차원으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나요? 그냥 감미롭게 그냥 그분들의 유명 때문에 존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내면의 세계에 그분들이 겪었던 혹독한 환난, 그걸 빼면 우리가 무시하게 여길 만한 여건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들은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 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성숙할수록 그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뺄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요, 바로 그분의 삶이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생애를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공통점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전체로 하는 십자가의 그 형태, 성격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제1의 십자가, 십자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형벌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죄 지었으면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떤 범인이 살인죄로 인해서 20년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진범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범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판결을 해서 실컷 다 형벌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을 받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인간 판결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판결의 오류, 어떻든지 간에 형은, 벌은 바로 죄를 전제한 것이라 그렇게 본다면은 당시 십자가는 형벌의 바로 그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1의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졌다 손 치더라도 그 십자가는 바로 형벌을 가장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동작이요 또 삶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만큼 골고루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숱한 문제를 전제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그 당시에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당파였습니다. 여러분, 당파가 왜 생기나요? 당파 생기는 이유, 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 당파가 생깁니다. 신앙 관점에서는 내가 보다 더 잘 믿어. 누구보다? 너네들보다 우리가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서서히 당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전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당시 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달리 표현하면은 너 잘난 거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형벌의 대상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중의 아이러니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졌다면 그 속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은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은혜가 은혜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쨌든 제1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한 형벌의 십자가이요 또 그 이면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하나 십자가, 굳이 제2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체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연결하는 십자가, 소통으로서의 십자가, 채널로서의 십자가, 다리로서의 십자가, 바로 결별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십자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차원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판티펙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바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우리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동작인데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행동으로 예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좌쪽으로 누워라, 그러시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등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7장 이 본문 전반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서로 붙어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그렇게 하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자가 그 연결된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된다. 그러니까 존재의 회복이라면 오늘 그 기사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에스겔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쥐고 거기에 에브라임 쪽에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나무에다가 누구의 이름을요? 유다의 이름을, 그 지파들 이름을 써서 둘이 네 손에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전혀 다른 나무를 가장 손가락 사이에 끼고 쥐면 무슨 모양?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것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마른 뼈들의 환상의 이야기는 존재의 회복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연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서로 다르고 이질적이고 내 잘났다, 네가 못났다라고 하는 결별된 차별화된 상황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에브라임, 다르게 말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이름을 써서 네 손에 쥐고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원문을 읽으면 합하여도 같은 단어, 하나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의 대표적인 유다 지파, 그것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남북의 통일, 일치,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 적용해도 좋은 텍스트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상으로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족이라고 하는 빌미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장된 하나가 되는 것은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 이 사상, 이 공동체의 기초는 신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곳곳에 다른 대치되는 이미지가 있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동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서. 여기 네 손은 에스겔의 손입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인간의 손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하나가 되기를 노력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 손에서의 하나는 불확실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어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가 되었으면은 바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깨끗하게 산다 혹은 다르게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배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싶으세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두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신을 섬기면 풍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말이죠. 풍요뿐만이 아니라 뭘 전제하는 거니까 쾌락도 준다는 거예요. 남녀가 합쳐서 일치할 때 그때 주어지는 그 쾌락, 그걸 보장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걸 섬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를 싫어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정책에 풍요를 부정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정책에 인간의 즐거움을 배제하는 말살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정말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놓칠 수 없는 십자가, 굳이 제3의 십자가가 있다면 사명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으로 십자가가 있습니까?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뭘까요? 교인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뭘까요? 남편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뭘까요? 혹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편 내가 십자가요? 혹시 아내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뭐예요? 탱이에요?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새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십자가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탱이도 여편네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 심도 있는 십자가는 예수 정신을 배달하는 것이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감미롭게 내 제자가 되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허영,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모든 것, 이기심, 이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쉽나요? 만약 이게 쉬운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몇몇 가지의 종류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 모든 십자가의 공통점은 확실합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1의 십자가이든지 제2의 십자가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제3의 십자가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바로 본이 될 만한 더 다른 표현으로 짙은 표현으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제4의 십자가 속에 답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제3의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라고 하는 말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칙이란 말이죠. 사물의 법칙, 삶의 법칙, 우리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몸에 법칙이 있습니다. 일컬어 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법칙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법칙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기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작용은 두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멸망이란 겁니다. 멸망이란 말보다 더 구체적인 우리에게 와닿는 용어를 빌리면 저는 이렇게 적용해도 좋겠다고 봅니다. 그건 불행한 것.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불행해지는 징조라고.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에게서는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어휘도 우리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을 어근으로 해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 누구의 다이너마이트? 인간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그 능력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적인 어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개인적이든지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를 집니다. 형벌로서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양심상 잘못하면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그런 것도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은 내가 잘못하면 후회하게 되는 것, 이거 일종의 십자가입니다. 잘못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소통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으로 보더라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와 그의, 그리고 너의 그 사이에 내가 중간에서 십자가가 되어서 건너가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 이거 예수의 십자가의 유효한 가치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는 그렇게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과 수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십자가와 같은 의미로 십계명, 계명은 지켜야 할 것, 율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십계명의 핵심은, 근본 정신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비록 십자가가 감미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상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십자가만 있는 십자가,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십자가는 물론 더 역동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로 본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빈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가시적으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특별히 어떤 차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제3의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제4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십자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침묵할 줄 아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는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때에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말씀, 자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벗어날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은총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지 가운데 침묵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모든 것을 변명하지 않고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4의 십자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 아기 예수를 맞이할 좋은 표현으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계절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우리 새로운 단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해 주시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길 원하네. 저의 불신이 뜨겁고 놓지는 못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실 못하겠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인가.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죄 받아서 그 사랑 감동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길 살겠네. 나 사랑은 광채는 주노래라. 이 세상 나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숱한 우여곡절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숨쉬게 하시고 지금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만도 아니요,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만도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그 감사의 부분을 정돈하여 우리 여호와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물질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시간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에 시간을 바치며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꿈을 여호와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더 유익하게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가는 길이 은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만남들이 다 복의 만남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역이 역할이 손과 발이 다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즌을 맞으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몸으로 준비 잘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으로 아기 예수 맞을 정돈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너무 오래 고생의 현장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 남아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도와 격려와 협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 이역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심령들, 혹은 하나님 자신의 공동체를 선교지로 삼고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먼 이역 땅에서 병령의 임무를 감당하는 병사들 위해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고 안전하게 자랑스럽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직장을 따라서 혹은 출타 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그 있는 곳곳에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알리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것 다시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원력으로 대림절입니다. 교회 원력으로 보면은 이 대림절을 한 해의 첫 출발로 삼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탄절 그리고 순환절 그리고 부활절이 이어지는 것이 교회 원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공동의 표어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시작 성탄. 우리 신앙의 기초 맨 첫 출발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의 중요 행사 참조하시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소식입니다.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우리 주차장과 드라이브인을 통해서 우리 예산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부임은 12월 21일부터 사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나 또 각 목장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제일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계와 분배가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비록 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숱한 하나님 십자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신비로움을 하나님 짊어지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젓하며 지혜롭고 담대하여 예수님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 머리 위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형편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